오늘 우리 성경실학, 영성실학 2권 3강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영역 삶의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본능적인 사람의 특성이란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자, 오늘은 미션 코람데오 영성의 영분별의 원칙을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자,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의 영분별의 원칙은, 자,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정 계시의 말씀이라. 두 번째는 방언과 통역.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영분별 원칙이다 보세요. 자, 고정, 우리가 보통 영분별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영분별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면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사역자의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이게 그 카리스마타에 의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은사자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옛사람과 자처리 유무에 따라서 통역 때 나오는 그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통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무조건 통역한다 해서, 어떤 은사자가 통역한다 해서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이런 한번 자꾸 예언사역을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예언사역을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거기에 말려들면요, 그 사람 평생 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주로 이제 기도를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나름대로의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거진 대부분 이제 성장 과정 속에 이제 권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혹시 행여나 무당의 영이 역사를 해버리면 뭐 여지없이 근데 그 말려들죠. 그 사람은 평생 그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덜통이 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미션 코람데오 우리 영성의 영분별의 원칙이라면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게 고정 계신 말씀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일반 상식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일반 상식. 우리가 봐서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상식선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걸 못 헤어나와서 따라가거든요.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식선에서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 계신 말씀은,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왜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씀 중심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이방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게 다른 말로 보면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게 지식과 지혜의 기준이 이 텍스트,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한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험해보라 그랬자 보세요.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을, 즉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내지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뭔가 보고 뭔가 듣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당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자기 소리를 하는 예언자들이 화이트진저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있거든,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똑같은 통역을 들어도 일반 우리 생활적인 자꾸 예언을 자꾸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적인.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원래 그 예언 사역은 우리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 주신 은사가 예언 사역이거든요. 심령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된다. 4장 6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두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구분한다. 이게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담자들 앞에는 아주 자상한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사역자들 앞에 가서는 오만 때만 인상을 쓰고 과음을 지르면 이 매치가 됩니까 그게? 아무리 매치를 해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영분별하는 측면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단호히 말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그런 영성적인 부분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는. 근데 그걸 부락 화를 내거나 뭐 노발 대발 대노로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죠. 평소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랬잖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 내면의 정화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어느 순간이든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만 내가 우리 사역자도 하는 그 얘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역을 하려고 사역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없으면 제가 안 하잖아요. 이거 그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측면에 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공의 말씀에 이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사역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한다고 그거를? 사역자가 중간에서 자기가 하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느 부분까지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역자가 말씀에 고정 계신 말씀을 잘 이렇게 공의의 측면을 따라 말씀을 안내를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위를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그죠? 때로는 달리는 말에 제주도 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이런 원리를 모르지 나는 이런 원리를 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라.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자꾸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 여러분을 나는 주님의 공의 말씀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내 양심상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게 공의 말씀 합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하지만 그게 하는 그것이 보편 타당 같지만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공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정도의 말씀을 딱 제시해놓고 모든 사람도 그쪽 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잘 가는 모습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거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그러니까 프랙티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다만 말씀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무너져 버린다.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면을 쳐다보면 종교의식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면을 바라보면 생명의 영생의 일부분, 생명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공의 말씀이 공급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삶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삶이 없다는 것은 부인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요 식구들이 있지만 그걸 내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버렸어요. 거기는 병구덩이라 질병이 막 안에 막 교양을 희죽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그 교회는 다 거룩한 교회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에 그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말씀을 선포하면 영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들이 그러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옛 습관, 옛 구습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력들을 축살하는데 그 영적 세력들이 좋아하는 행동과 습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것이 꼭 대적을 승리하는 거거든, 그게. 그 얘기.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나저도 이렇게 하루 성경 석장을 읽으시면 1년에 성경 1독을 합니다. 그 얘기. 서로 우리 학생들은 전반기 1독을 했다고 막 카톡에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 사역 1독이 딱 끝났더니 하나님이 너 권사해라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권사 피택을 받았대.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 방언과 통역이네요. 자, 방언과 통역, 이게 방언과 통역부에서 이 양심 역사의 빌미와 통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은 양심 역사의 빌미와 통로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사역자는 이거 사용함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언 통역은 그 은사자가 얼마만큼 공의의 말씀을 알고 있냐, 영적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냐, 그리고 옛사람과 자아가 얼마만큼 처리가 됐냐, 또한 이 사람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고 뭐 사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한 생명의 지식 있잖아요, 그죠? 경험한 생명의 지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본인이 가지고 있냐, 이것이 방언 통역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력이 보통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위에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소위 말해서 가지각색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100% 귀신입니다. 그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래. 이제 교회 나오면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 뭘 알게 생각하면 뭘 알겠어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무당의 영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 처음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음성이 세월 지나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치고 세월 지나봐요. 어찌 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말씀, 생명의 지식에 관한 말씀과 생명된 말씀은 다릅니다. 그 지식이, 다 들어보세요. 지식은 수평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명에 관한 지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한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그 지식이 나의 감성 체계를 통과해서 의지 체계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그 지식이 나올 때 삶에서 그 생명에 관한 지식이 내 삶에서 등장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생명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 통역 위험한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형 하면 어떤 얘기는 예언하면 뭘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무슨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지 뭔 소리 하냐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또 그거는 예언 은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삶에서 반드시 덕의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삶에서 덕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예언 은사는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떤 얘기 또 뭘 따르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는 영들 분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영분별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영분별 저를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이 영분별이 그때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느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돌아와서 질문 또 할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볼까? 응? 우리 김강욱 주상 얘기해봐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보세요. 네.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 김대중 주사 동영상 하나 보면 그거 봤어요 그거? 치맛바람 일으키는 거? 우리 사람방 동영상 올려오세요. 그거 한번 보고. 제일 진한 걸로 보여요. 제일 진한 거 그걸 올려오면 돼. 내가 하도 기가 차서 그 장풍 능력이라 쇼를 해라. 쇼를 해야 아주 해오리바람 장풍. 그래 우리 집에 그래갖고 뭐 거룩한 웃음이니 뭐 어쩌니 뭐 빈야드 쪽에 나와서 뭐 거룩해서 허허허허 웃는 게 그게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네. 바울이 손수건을 던졌더니 이러고 다 쓰러지더라. 그게 또 기름 부음이라네 또. 물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그 성령의 은사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 되면 기본적으로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덕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덕 안 된다는 말하고 있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다 일단은 그런 지식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을 때 말씀 상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식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돼. 자, 우리 지혜 집사님. 질문할 줄 알았지? 넘어갈 줄 알았지? 이런 걸 볼 때 이건 아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예?
잘 모르겠어? 왜 우리 삼성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자, 우리 황유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잘 돼서 예. 잘 돼서 예. 그렇죠, 그죠? 바로 저거야. 그가 아까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지. 이거 말과 행동이 같다 다르다? 다른.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들 분별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실제적으로 우리 아까 김광욱 주사님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도 우리 주위 가보면 특히 기도 같은 거 가보면 거의 다 저렇게 합니다. 그게 뭐 신뢰한 줄 알지. 내가 볼 때는 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영이 영을 부른다. 영이 영을 부른다. 이거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자 속에 있는 거짓의 영이 그런 동일한 영들을 부르는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영적 세를 경험 안 하고 얘기를 하면 당신 경험해봤어요? 이럴 거 아니가.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로 각종 방언 말하는 어떤 얘기는 방언에 통역함을 주신다.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이 본인의 심령 성질이 어떻게 빚어져 있냐에 따라서, 즉 은사자가 심령 성질이 어떻게 빚어져 있냐에 따라서 양신 역사의 빌미와 통로가 된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그 받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이미 시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리를 자꾸 들어보면 정확하게 기준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환상도 보고 다 음성 따라 들어봤잖아, 이렇게. 그렇지만 뭡니까? 세월절하고 이거 다 드러나는 거라. 거진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반짝 보여주는 표적의 사람들이 흥분을 하네, 거기에. 그게 뭐 영원할 거라 생각한 거지. 그냥 그걸 자꾸 느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 해에 여름에, 그 이듬해 여름이구나. 그 이듬해 여름에, 겨울이네, 겨울. 겨울에,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이 교역자가 몇 번 됐기 때문에 누가 안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수를 딱 하는데, 이 망치 갖고 막 팍 머리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나름대로의 누가 역사하셨다? 이 객관적으로 봐도 왜 손을 탁 하는데 망치를 이렇게 망치로 막 팍 두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제가? 그때 머리가 쪼개진 게 아니잖아, 근데 망치 갖고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처음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마다 뭘 느끼려 하겠어요? 그런 느낌을 자꾸 가지려 하겠죠.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은 계속 요거만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 자꾸 하려고 하겠죠. 그거 가면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이라 가보면 그래, 그걸 성의 자유 역사라고, 그거는 수천, 그걸 쫙 쳐다봤을 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절제라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 영의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덕의 유무를 확인해야 될 때는 절제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죠. 절제가 있잖아, 그죠? 절제,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자, 그래 방언통.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는 영분별의 기준, 진리의 말씀.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에 고정 계신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뭐냐? 아까 그랬죠? 진리에 관한 말씀과 진리가 된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과 생명이 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이 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을 때 딱 손을 넣게 됐을 때 병이 나았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 강단 내려갔을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될 때는 뭐라고요? 진짜 병에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더라. 낫더라. 나았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된 말씀이라. 요거를 따라 레마. 그 레마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 우리가 보통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는 뭔가 하니 존재하시는 말씀이야. 고정 계시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존재하는 말씀이라. 이걸 로고스래. 로고스. 그러면 존재하는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리로 전파되고 있죠, 그죠? 이게 진리에 관한 말씀이 소리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 포네. 이걸 포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내 가슴에 부딪혀 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삶에서 그러니까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삶의 실천으로 나올 때 이때는 뭐라고요? 이 딱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딱 빵 부딪혔어. 레마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죠. 실천될 때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기 전에까지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론 쪽으로는 생명이 되어야 되잖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올해서 완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면의 의식과 몸을 통과하여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된 지식. 무슨 말이죠? 그죠? 그로 인한 분별, 그게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내면의 의식과 몸을 통과해서 뭐가?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된 지식으로 인한 분별, 그것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36절을 왜 그러면 3장 36절을 우리가 인용을 했냐? 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음이라가 아니고 얻었다가 아니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구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을 해서 구원된다는 그러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를 믿는다는 개념을 우리 또 읽죠.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럼 믿는 자는 뭐 있고? 영생이 있고. 믿는다 이꼴 영생이다. 그러면
그 개념은 다른 말 아까 응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이꼴 영생이다. 맞죠? 그죠? 순종하는 자 이꼴 영생이다. 다른 말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영생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보세요. 이것이 뭐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개념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진짜 네가 믿음이 있냐, 진짜 네가 믿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이런 것이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것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몸에서 경험된 지식이다. 순종으로 나타났을 때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이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이렇게 정확한데도 왜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구절 가지고 자꾸 영생하고 직결시키냔 말이에요. 믿음 이꼴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개념하고 영생 얻었다 하는 개념 다르잖아. 이게 분명히 바보도 아니고 그거는 보면 그대로 기록되는데 왜 그걸 이해 안 되냐고. 그게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에서 야고보서 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도 볼까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라 말이죠? 2장 17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라고 목사님 행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뭐라 그러냐? 뭐 때문에 이 얘기 하느냐? 뭐 때문에 그 얘기 하느냐 말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믿음이 있다 없다? 자, 나는 믿음이 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시작.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다. 다른 말하면 순종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행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종함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행함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얘 자꾸 이걸 행함이라 이거 행함 바꿨으면 좋겠어. 순종함이 없으면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보면. 응?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야고보가 예를 들었느냐?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니와 함께 하신다. 헐벗었으니까 덥게 하라. 덥게 하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해라. 배부르게 해줘라 그거. 그 말 누가 못하냔 말이야. 벌벗고 있으니까 옷 입혀줘라. 그걸 누가 못해. 그럼 네가 하면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네가 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아까 우리 주사님 말씀하셨듯이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그럼 뭘 믿겠어요? 100% 그럴 수 없지만 가깝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 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배고프고 벌거벗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은 하고 행함 즉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말하는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순종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자꾸 행함으로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뭘 나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간단한 거라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돼.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또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디모데전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거는. 그러나 경건에 대한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죠? 공의와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 애써야 되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분별,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난 진리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해서 삶 속에서 증거되고 확정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게 영분별 기준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는 확실한 거거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이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여섯 번째,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리 봅시다.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내가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도 나의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해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그죠? 빙 둘러 어떤 세력들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다른 말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래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미션 코라도 영성 실천 영역 그 환경을 좀 공부하는 건데요. 내 환경이 그 우기싸움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때 항상 자신의 삶의 내력을 내 삶의 내력을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지난날에 내 삶의 이력이 뭐 우상숭배를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이렇게 예언사역을 좋아했냐? 하여튼 무당의 묵기를 좋아했냐? 무당 따라 점쟁이 말아서 순장을 좋아했나? 등등. 기도하기를 좋아했냐? 뭐하기 좋아했나? 이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가 과연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나? 공의 말씀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거든 이게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왜 그러냐? 이는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분명히 그랬는데 나름대로 따라서 하나님 제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인사 나타나나?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 우기싸움을 당하게 되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했는데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순종했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과 침묵의 원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본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무언의 뜻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우기싸움을 당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뭔가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다. 내 신앙의 성적표다. 성적표예요. 신앙 현주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면 불순종했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심었냐 아니면 심지 않았냐, 이거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환경의 우기싸움을 당할 때.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환경의 우기싸움을 당할 때 영적인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걸 분석을 해봤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근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먹자. 이게 영적 세력 자체를 모르는데 어찌 알겠냐고 이게. 교회의 주의 종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찌 그걸 알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영적인 문제 인식 및 분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영향력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이 우기쌈을 당할 때 옛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교만과 상관있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교만하고 교만한 요인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이 우기쌈을 당할 때 애굽의 신과 그 애굽의 문화를, 그 문화 속에 애굽의 신의 지배, 그 다음에 애굽의 문화,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환경의 우기쌈을 당할 때.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나는 우리 가문이 이 우상 숭배 그 영향력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과정을 내가 철저히 봤잖아요. 망하는 과정을. 제가 3살 때 일 망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머슴이 4시가 때렸잖아요. 근데 난강댐 방수로 저게 생기면서 그게 농토가 다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거리 동네 최고 부잣집이었는데, 머슴 4시를 거느린 최고 부잣집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거 몇 년 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저를 암자를 짓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서 암자를 지어서 무당한테 바쳤어. 그러니까 그 무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문을 뭐 초토화시킨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쫙 있더라고. 어쩜 그리 철저하게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걸 애굽의 신이 어떻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아무 죄책감도 없이 분별도 없이 내가 그 속에 젖어 살았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냈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속을 쫓아내라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뭡니까? 귀신의 처소고,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고 각종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모이는 장소고, 그 말이죠. 모이는 장소고, 또 뭐라고요?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환경을 우겨서만 당하는 이유 중에 이 우상숭배와 그 부정적인 영향력.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라, 큰 성 바벨론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우기쌈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의 우기쌈을 당할 때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본능적인 말과 행위의 멈춤과 그에 관한 교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걸 실시하라고 주님이 환경을 우기쌈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게 환경이 우기쌈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죄를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한 자체가 하는 뜻이다 했단 말이에요. 왜? 뭐 깨닫게 하시려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저주유전을 끊어요. 저주 끊기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주 유전을 끊어야 됩니다. 이게 저주 끊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하는 뜻인 줄 알고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아주 또 낮아진 것은 도두어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해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이건 철저히 낮춰져야 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은 의식이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래 고백은 하는데요 가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기름 할 때 이게 손을 딱 이래 잡고 이렇게. 자, 손을 이래 잡고 딱 이래 있으면 이래 한번 해보세요. 손을 딱 이래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딱 지그시 감고, 자, 그 양손에 힘을 주면서 싹 해보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뭔가 나를 포근히 감싸준다는 느낌 들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런 느낌 들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기름부음 할 때 하는 이제 이게 원리 중 하나예요. 이렇게 감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마치 주님 나를 딱 감싸준다 이런 기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분으로 딱 좌우로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잡고 당기고 이는 약간 당겨주면서 이렇게 딱 갖고 가슴을 안고 이렇게 딱 당겨주면 나를 다 포원히 감싼다. 그런 기분 느껴져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이걸 감싸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상처 많고 상한 감정 많고 이런 참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감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묵상을 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뜻인 줄 알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따라 지적 동의, 정적 동의, 의지적 동의. 이것은 어떤 말씀을 그 하는 뜻인 줄 알면 여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정적으로 동의해서 의지로 동의해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됩니다. 공의가 뭔가 막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공의가 흐르게 하라.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기를 미워한다. 번제를 드리지 마라. 노래소리도 거쳐라. 왜? 이 목적이 뭡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의전한다고 내가 의전 받는 줄 아냐? 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게 하는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보혈 무장기도를 하라. 따라합시다. 1 쳐다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멘. 이게 보혈 무장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 무장기도 한다는 것은 정결의 생활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 무장기도를 꼭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혈 무장기도 하면서, 자, 이 출애굽기 29장 20절, 레위기 8장 23절, 에 보면 우리 보통 기름부음 할 때 오른 깃볼에 기름부음을 하고 오른손 이렇게 손가락 여기에 기름부음을 하고 발가락에 기름부음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기름부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하는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 전환을 실시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교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삶을 이제로 정석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오히려 이제 옛사람에게 종노릇한 행위를 살았다. 이제는 생명의 삶을 정석대로 살아라.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환경이 우겨 싸움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신다. 역설적인 거 잘 들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종교 행위와 생명의 삶은 다르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연한 자는 이가 돌아서라. 베드로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야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키라. 그럼 지금 제가 이 정무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원리는 영성 실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유전을 지키라. 그 얘기.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공의 말씀을 합하다고 생각하면 요걸 지키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얘기예요. 말로만 하고 그 삶이 없는 그거 들어봐 아무 생명 안 된다. 그 평생 그 교회 다녀도 생명 안 됩니다. 그거는 떠나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사방 우기싸움을 당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날뛰는 자아를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또 사방에 우기싸움을 당하는 이유 뭡니까? 순종하라고. 성령님이 삶과 환경에 나타나실 때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가운데 음성 듣기 가운데 핵심된 것 중 하나가 성령님이 해주실 때까지 계속 순종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딱 그 순종이 처음에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계속 순종하면 어느 날 딱 응답 옵니다. 그때 응답 오면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인턴 스쿨에서는 극단적인 순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적. 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극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사방에 우기싸움을 당하는 목적이 뭐냐? 그 순종함으로 결국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 결국 회복입니다. 자, 욥기 보고 마칩시다. 자, 욥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그 말이요. 자, 우리 욥기 8장 5절로 자, 이리 보겠습니다. 욥기. 자, 이리 보세요. 욥기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은 어떤 겁니까?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만 해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리 되던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라.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개업을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개업을 합니다. 개업을 하는데, 자, 우리 이 선생님이 액자랑에 사오셨어요. 뭘 사오셨어요? 욥기 8장 7절을 사왔어요. 네? 우리 황유사가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김광욱 집사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걸 사왔습니다. 우선 돌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한 성경을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이랬어. 그럼 요거를 내가 잘 보세요. 이리 보세요. 요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욥기 8장 5절에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해 하실 것이다.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8절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더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빨간 글씨 안 보이겠구나. 글씨 안 보이죠, 그죠? 이거 교재는 아니죠, 교재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제 이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요거 이제 보이죠? 약간 새파랗게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걸 이렇게 또 보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지런히 구한다고 회복이 온다? No!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사님이 하우스를 하시는데, 하우스를 하면 처음부터 뭐 피망이 열리나? 뭐부터 해야 돼요, 하우스?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리? 자, 뭐부터 해야 해먹겠노? 거름을 먼저 내야 될까, 이거 밭에다가, 거름을 내야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딱 도둑을 만들어야 될까, 이가? 또 그 다음에 뭐 폭가나 위에 깔죠? 안 까나? 그럼 바로 심나? 그러고 이제 모종을 사와 심어야 될까,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하면, 그다음 이제 피망할 때 따먹겠지, 예를 들자면. 그게 또 순서가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이 8장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크게 읽어요. 자,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일단, 이 구절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조건이 붙어 있다니까? 이 말씀에는. 조건이, 뭔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 첫 번째는, 자, 기억. 어떻게 된다고? 청결해라. 뭐가 청결해야 돼요? 내 심령 성전이 청결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라? 정직해야 돼.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심령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 놓고, 진실하고 정직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야 돼.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구한다 빈다 말이 그거겠지만 이게 빌어라는 게 무슨 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네 심령 성결이 청결할 때, 청결을 계속 유지할 때,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 성결이 계속 그런 의식 상태가 유지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구해야 돼.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까지 와도 기도 대장들이 이상 우리 교회 오면 기도를 또 안 해. 말씀이 정리를 다 시켜주고 다 이러는 그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 이러면 역사일 난다니까. 이제는 그런 깨끗하게 된 심령을 소유한 자가 팍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 안 돼?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전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 안 들으시겠어요? 에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가 없구나. 왜요 하나님? 네 속에 너무 죄악된 요소가 너무 많구나. 허물된 요소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응답할 수 없노라. 정결케 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라. 당연히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내 의식 상태가 계속 진실하고 정직을 그 다음에 모토로 삼아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래 구해진다니까. 그리 구할 때 뭐라고요? 그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구절이야. 뭐라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복이 오늘 구체적으로, 자, 우리 집사님 네 분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회도 축복합니다. 유사회도 축복합니다. 우리 김강욱 주사도 축복합니다. 저 뒤에 자매는 많은 여복사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지자매에게도.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 그냥 잘 보이네. 이 말씀은 그냥 쓴 게 아니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제 빨리 보이죠? 그죠? 이렇게 심령성년이 청결해야 되고, 진실과 정직을 계속 의식 상태로 유지해 가야 되고, 그러면 정령멸을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 심령성년을 행복한다 그랬잖아. 보세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제목들을 빌어라 거 하나님께.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잖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미 우리 열조가 보세요. 옛시대 사람 뭡니까? 우리 열조들 아닙니까? 옛시대 사람 다 그러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 잘된 사람 간절함 들어보세요. 다 그리 되면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라는 것도 거룩한 부가 있고 일반적인 부가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부가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부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오는 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보편적으로 오는 부를 말하는 거거든. 그건 다르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